믿음은 행위를 수반해요. 믿음은 행위를 촉발시켜요. 믿음의 결과는 뭐예요? 행함이에요. 아멘. 신명기를 통해서 그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는 시작하면서 듣고 배우고 행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완성이 됩니까? 행할 때예요. 행할 때. 이걸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정말 능력 있는 사람 돼야죠. 실력 있는 사람 돼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 하나님, 이 날이 올 줄 내가 기대하고 살았습니다. 준비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때가 왔군요. 그리고 쓰여져야죠. 뭘 해도 허접하고 뭘 해도 하는 듯 마는 듯 억지로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되겠냐고요. 저하고 13년 지내시면서 제가 뭘 해도 억지로 하고 막 마지못해서 그런 거 보셨습니까? 내가 처음 해보는 일이라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는 뭘 촉발해요? 행위를 촉발해요. 행위가 없으면 가짜예요. 신명기는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행할 때 어떻게 하지 마라? 가감하지 마라.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지 마라. 물타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하지 마라? 치우치지 마라. 다른 사람들 뭐 남이 어때요? 누가 어때요? 이런 소리 하지 마라.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차는 똥개가 짖는다고 서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다. 똥개가 짖는다고 멈추면 그건 기차가 아니다. 5장에 와서 10계명을 이야기합니다. 10계명은 딱 두 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인 겁니다. 그 10계명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서 이것을 믿어서 촉발되는 결과가 뭐죠?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 홀로 하나님이야 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논해요. 그걸로 말을 해요. 오늘 교회가 이런 거예요. 근데 뭐해요? 타협해요. 그럼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믿기는. 그래서 10계명을 이야기하면서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이 너희에게 있게 하지 말아라. 나만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니까 너희는 뭐 하면 안 돼? 타협하면 안 돼. 봐주면 안 돼. 내가 너희에게 붙이는 모든 민족을 다 멸절해야 돼. 진멸해야 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홀로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는 하는데 뭐 하지 않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거예요. 타협해버리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홀로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자예요. 1계명을 어겼으면 다 끝난 거예요. 뭐가 있어요? 2계명이 뭐가 필요해요? 1계명이 끝났는데. 그래서 7장으로 와서 그 10계명이 어떻게 실천되는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어떻게 실천되는가를 이야기하면서 가나안의 7족속 이야기를 1절에 해요. 그지요? 그리고 2절에서 뭐라고요? 진멸해라, 진멸해라. 불쌍히 여기지 마라. 뭐 하지 말아라? 타협하지 마라. 우리는 교회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불쌍하잖아. 어떻게 인간적으로 그래?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영적으로 그러면 안 되고 믿음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회개하면 용서하고 옳은 건 옳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지만 덮어줘.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건 단순히 그냥 죄와 동참하는 게 아니라 뭘 부정하는 거예요? 1계명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행동으로 무엇이 타협하지 않음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를 성경대로 유지하는 제일 원칙이에요. 잊으면 안 돼요.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진리에 대해서 뭐가 없다? 타협이 없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앙생활에 안전지대는 없다.
딜레마 존은 없다. 하나님의 편에 서든지 세상의 편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지 어정쩡하게 창문에 끼었어요 뭐 이런 거 없다. 하지만 그렇지만 이런 거 통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지만을 이야기하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1계명이 끝났는데 무슨 9계명이 필요합니까? 1계명 끝났으면 나머지는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주 악한 인본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1계명은 못 지켰지만 내가 2계명부터는 지켜요. 개뿔 같은 소리 하지 마. 1계명 끝났으면 다 끝난 거야. 1계명이 끝났으면 언약은 파기된 거예요. 무슨 나머지가 있어요. 내가 그거는 그러지만 내가 형제 사랑하고요. 내가 재산 팔아서 뭐 헌금하고요. 내가 교회 건축하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다 끝났다 너.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뭐 하지 않는다. 그냥 타협하지 않는다 이러면 안 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다. 나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WCC 운동을 반대하고 KNCC를 반대하고 기독교 연합운동을 반대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WCC 반대합니다. 그죠? 근데 WCC에 가입된 교단의 목사와 어떻게 교제합니까? 고미자 원사님 나 좀 이해시켜줘. 합동과 통합이 갈라진 이유가 그거예요. 말로는 WCC는 이단이고 WCC는 종교다원주의고 WCC는 거짓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왜 WCC에 가입된 교단과 교류합니까? 무슨 짓거리 하는 겁니까? WCC는 종교다원주의고 예수의 다른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쳐서 거짓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안 그래요? 맞죠? 그러면 그게 진짜 내 믿음이고 내 신앙의 고백이라면 WCC에 가입된 교단의 목사들과 교제하지 말아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저한테 그래요? 왜 기독교 연합회 안 나오냐고, 왜 성시화 본부 운동 안 하냐고. 제가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저는 예수의 다른 구원이 없다는 거 믿어요. 우리의 메시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믿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고 예수의 다른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면 거짓 복음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 WCC 운동에 가입된 교단의 목사들과 교제하고 싶지 않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안에서 종교다원주의가 잘못됐어, 예수의 다른 구원이 없다는 거 다 잘못된 가르침이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이 없어, 오직 예수야 라고 막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가서는 뭐해요? 예수의 다른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종교평화를 이야기하고 복음화를 이야기하고 성시화를 이야기하면 뭐지요? 뭐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그게 뭔지. 저는 개인적으로 감리교 목사는 목사라고 취급 안 해요. 아니 예수의 다른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목사입니까?
사람의 의로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목사입니까? 고민이잖아요. 아, 우리 교단은 그래도 나는 안 그래. 그럼 교단 탈퇴해야지요. 너무 극단적이나? 2절에 진멸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죠? 제가 예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만일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총회가 어느 날 예수의 다른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우리 교단 탈퇴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미자 원사님? 우리 둘이 개척하는 거야? 나머지 다 놔두고 우리 둘이만 나가서 개척하는 거야? 교단 탈퇴하자 그러면 교인들 상당수가 반대할 거예요. 저는 아직 그런 게 잘 용납이 안 돼요. 저는 성경이 진리라고 믿어요. 아니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무슨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럴 순 없다. 그래서 7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두에 그 땅의 백성들과 뭐 하지 마라? 언약을 맺지 마라.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거다. 그들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할 거다. 그러니 그 땅의 백성들과 뭐 하지 말고 언약을 맺지 말고 뭐 하지도 말고 혼인하지도 말아라. 3절에 예?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믿으면 아멘.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정말 명예에 관심이 있고 이랬으면 춘천시 기독교연합회 성시화 운동 본부 다 쫓아다녔겠죠. (5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7장 5절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을. 이게 무엇에 대한 태도예요? 이단에 대한 태도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태도. 정신을 반짝 차리셔야 돼요. 진리에는 뭐가 없어요? 타협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지만 이런 소리 하면 아주 없어요. 타협이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9절에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무슨 말이에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래서 어떻게 지키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천대 이르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을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3, 4대 이르는 저주를 내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법을 듣고 지켜라. 그리고 12절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이유예요. 왜 택하셨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다. 1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그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이유와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 가난한 건 기적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 되십시오. 근데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라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으십시오. 그게 신명기의 약속이에요. 7장에 14절 읽습니다.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가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이런데 어떻게 가난해져요? 응? 15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아멘.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반드시 지키실 거예요. 맨날 골골거리지 말고 좀. 또 골골거리지 말라니까 기침해. 16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뭐 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아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뭐 해라?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내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에 대한 이야기의 17절 시작.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그렇게 생각하지만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18절 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게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그래서 구원에 무슨 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역사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구원의 역사성이 필요합니까?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읽었는데 뭐 하지 않기 위해서? 자, 보세요. 지나간 과거는 이미 결정됐지요. 고정돼 있지요. 앞으로의 미래는 불확실하지요. 우리는 뭐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미래가 아니라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아니 미래인데 그게 확실하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렵잖아요. 제가 면접 보러 가면서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죠. 왜 안 두려웠는지 아세요? 전화가 왔거든요. 목사님 단독 출마입니다. 그럼 단독 출마면 제가 약자입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약자입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약자. 왜 약자예요? 제가 안 한다고 하면 공석되잖아요. 그래서 갔어. 그래 딱 가가지고 이제 뭐 들어가서 선교 총무방에 들어가서 차 한잔 찌끄리고 있는데 선배들이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선배님한테 이거 갑자기 이렇게 면접한다고 오라고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선배 목사가 하나가 야 그렇지 않아도 내가 아침에 와서 뒤집어놨어. 그래서 뭘 뒤집어놨으니까 아니 감히 임원 출마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면접을 한다고 이렇게 연락한 데가 어딨냐고. 그래서 아침에 한바탕 했대. 면접이냐 면담이냐. 니들이 무슨 권리로 면접을 하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거관리위원장은 전임 이사장이에요. 전임 이사장님이 방에 들어오셨어요. 90도로 깍듯하게 인사를 하시는. 죄송합니다. 면접이 됐건 면담이 됐건 뭐 어쨌든 그렇게 무례하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면접이라는 걸 사전에서 찾아보면 얼굴을 맞대고 뭐 있어요. 아이씨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면접하러 들어갔어요. 면접하러 들어가면 사실 면접관들 앉아 있고 면접하러 온 사람들이 인사해야 되잖아요. 그날 얼마나 웃겼냐면 면접관들이 먼저 일어나서 자기 소개를 다 했어. 누구 어느 교회 누구 목사입니다. 누구 목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면접 보러 온 사람들이 인사를 했어요. 미래가 어떠면 확실하면 뭐가 없어요? 두렵지 않지요. 우리가 두려워지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불확실성 때문이에요. 불확실성. 응? 그런 거잖아요. 내가 안 죽을 거야 라는 뭐가 있으면, 확신이 있으면 뭐 하지 않는다고요?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카터 대통령이 저격을 당했었지요. 남의 나라 대통령인데 기억을 하겠어. 카터 대통령이 주일학교 교사예요. 대통령 하면서도 주일학교 교사 계속했어요. 참 뛰어나고 훌륭한 분입니다. 총 맞았잖아요. 몇 주를 입원을 해 있었어요.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뭐 그럴 때 카터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안 죽는다. 왜? 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분은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사는구나.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가 있는 한?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객기불이란 얘기가 아니라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우리의 생명을 싸고 계신다. 읽은 기억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성경에. 불경이 아니고 성경에. 우리는 그런 거 안 믿어요.
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싸개에 쌓여 있다라는 걸 믿으면 암이 걸렸든 누가 나를 칼로 찔렀든 총으로 쐈든 살아도 누구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여기에서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인 거지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우리는 100살까지 살고 싶어서.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를 두렵게 해요. 미래에 대한 뭐가 있으면, 확신이 있으면 그게 13, 14살 먹은 다윗이 한 얘기예요. 뭐라고요? 너는 오늘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함부로 짓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는데 그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공중에 새밥이 되게 할 거다. 그게 객기입니까? 우리는 때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왜 저렇게 객기 부려? 지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의 눈에 좀 오버액션 하는 것 같고 객기 부리는 것 같고 허세 부리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보여졌어요. 누구에게요? 성경 좀 읽으세요. 좀 형들에게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에 왔을 때 형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쟁 구경하러 왔냐? 너희 잘난 척하는 놈아, 여기까지 와서 네가 잘난 척하려고 그러냐? 다윗은 그 형들의 비난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에게 모여드는 그 군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할례 받지 않은 놈이 도대체 누구기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능멸하냐? 내가 나가서 끝장내겠다. 성경 많이 읽으면 뭐해요 도대체? 다윗이 그렇게 자신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넌 오늘 죽었어 이 새끼야. 넌 나한테 뒤졌어. 그냥 별것도 아닌 일로 쫄아가지고 호들갑을 떨고 큰일이 난 것처럼 막. 그게 뭐예요? 예수 믿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한다고요?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근데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은 어디에서 생겨요? 과거에 대한 경험에서 생겨요. 과거의 경험. 역사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나 봐 이분들이. 왜 역사를 공부해야 돼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과거의 경험이 미래에 대한 확신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렇게 건지셨으니까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어떻게 하실 것이다? 건지실 것이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역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무슨 태정태세 외우고 무슨 뭐 어떤 임금이 몇 년에 뭐 했고 이런 쓸데가 없는 짓 하지 말고. 그래서 신명기는 너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 아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그거 가르쳐라.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이렇게 인도하셨어. 그거를 듣기 싫어하고 꼰대들이야 이렇게 했던 놈들이 사사시대에 다 망한 거예요. 왜 역사를 배워야 돼요?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역사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한국전쟁에서 건지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나라를 그렇게 극도의 가난에서 건지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날들도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예요.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세워졌는데요? 이 나라가 어떻게 부자가 됐는데요? 그 여의도 광장에 가득 들어선 사람들이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때 김중곤 목사님이 제가 어렸지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정말 많은 청년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어요. 선지자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되기 위해 이 나라를 부요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단일 교단 12,000개밖에 교회가 없는 그 단일 교단에서 100여 개국에 2,600명의 선교사를 보낼 수 있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기독교 역사에 그런 역사가 어디냐? 전 세계 한국 선교사가 안 나가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 우리 선배들이 여의도 광장에서 비 오는 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복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비가 오는데도 우비 입고 아스팔트 광장에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했던 이 땅의 어머니들의 기도, 이 땅의 청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지금 잘 살고 부유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역사의 선상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가 어떻게 동성애를 지지하고, 어떻게 무슨 차별금지법, 말 같지도 않은 법을 제정을 하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놈이 목사라고 설교를 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역사 앞에 부끄럽지도 않냐? 어떻게 그러냐? 지금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때 이런 얘기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그 일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강한 팔과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건져내신 것을 기억하고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쫄지 마라. 그 땅의 백성이 아무리 강해도 18절이 그거잖아요. 그들을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게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무슨 공무원 앞에서 쫄고 왜 그래요 도대체?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들이 칼 차고 예배당 들어오는 것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용납하지 않았어요. 어딜 예배당에 일본 순사가 칼을 차고 군화를 신고 들어오냐? 예배당에 들어오려면 요대 풀고 장화 벗고 그리고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와라. 그 시대는요, 그렇게 얘기하면 칼 빼서 죽여도 누구도 할 말 없는 시대였어요. 근데 그렇게 기세 좋게 교회 문 앞에 왔던 일본 순사들이 그 장로, 그 성도들의 기계에 눌려서 찍소리 못하고 돌아가고, 그 중에 상당수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게 한국교회의 저력이에요. 무슨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멈추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쪽팔리지도 않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죽으면 죽었지 신사참배는 못한다. 그런 기계가 있어야죠. 왜? 과거에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건지실 줄로 믿어서. 그런 깡다구가 있어야죠. 능력이 없으면 깡이라도 있어야지.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죽기는 또 싫지. 응? 오래오래 사세요. 누구세요? 이럴 때까지. 이게 좋으시겠소? 서로 교회 왔는데 아침에 와가지고 아유 권사님 오래간만이라고 찬송한 거 하고 나서 근데 누구시오? 밥 먹고 나더니 뭐라 그래요? 처음 뵙겠습니다. 뭐 이러고 아유 그러지 말자고요 좀. 왜 역사를 배워야 되냐? 왜 구원사를 배워야 되냐? 왜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배워야 되냐? 이것 때문이에요. 지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미래에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암 선고를 받고 마지막 숨을 헐떡거리는 그 순간에도 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집에 가서 저는 배고픔이 두려워요. 그럴 수 있잖아, 그죠?
제일 무서운 건 라면이에요. 왜요? 아침에 얼굴을 붓게 만들어.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정신들을 차리세요 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두려운 게 많습니까? 가나안의 백성들이 그 거민이 장대하고 그 성벽은 정말 높고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아도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강하신 팔과 능하신 힘으로 구원하지 않았냐? 그걸 믿고 기억하고 잘 기억하고 두려워질 때마다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잘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19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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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위로가 돼요. 얼마나. 돈 조금 있다고 돈 있는 사람 앞에서 기죽고 그러지 말고 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맹렬하게 권세 있게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개그를 하시냐면 20절에 이게 나는 이래서 하나님이 귀여워요.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희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니. 아우 씨. 야 이거를 한국에 하나님이 이거 성경을 한국 사람을 통해서 썼으면 뭐라고 썼을까요? 땡삐를 그치 땡삐.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땡삐를 그들에게 보내요. 뭐 이렇게 쓰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개그잖아요. 이렇게 해서라도 너희를 돕겠다는 거예요. 뭘 보내서라도? 왕벌을 보내서라도.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중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근데 그냥 내 편이 아니라 아주 편파적으로 내 편이에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세상에 누군가 편파적으로 내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내가 잘못했어. 근데 뭐해요? 내 편 들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근데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 그 사람도 터져 같이. 이러면 이게 별로 은혜가 안 되는데 능하고 강하신 분이 편파적으로 내 편이에요. 그런 거죠. 야 정황상 법적으로는 다 네가 오라. 근데 난 얘 편이야.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보다 더 정직했나요? 아니잖아요. 더 강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정신 나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정직한 사람이 더 많대요. 맞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착한 사람이 더 많대요. 맞아요. 근데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성질이 지랄맞고 못돼 처먹었어도 하나님은 그냥 우리 편이에요. 아멘을 안 하네.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성질이 지랄맞고 성질이 개떡같고 못됐어도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그냥 사랑한다는데. 왜 사랑하냐고 그러면 그냥 사랑한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건 뭐예요? 두 번째 계명이에요.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울음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라. 뭐 때문에 망해요?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해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망해요. 8장 1절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계속 반복이죠. 그죠? 지켜 행해야 돼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4장에 대한 반복이지요. 그리고 확장이지요.
똑같은 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2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뭘 기억해라? 광야.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노래하는 거예요. 기도회 할 때 하려고 그러다가 실패를 한 거예요. 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하나님 왜 광야를 걷게 하셨어요? 왜 40년 광야를 걷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예. 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너를 낮추시고, 우쭐우쭐할까봐, 교만해질까봐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해서 네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지, 네가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다. 3절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걸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 이걸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 이것만 아는데 결국 이 말씀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광야예요. 지금 여러분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십니까? 인생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걷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가 빨리 끝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 낮아지면 돼요. 버티면 길어져요. 빨리 낮아지는 걸 제가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고난을 즐겨라. 고난을 즐겨라.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